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 중의 핵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내용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역시 제일 마지막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 공예배에서 그 예배 순서 안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같이 아멘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좀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단 교회 아니냐 할 정도로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적인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 현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목격한 여인들과 또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께서 묻히신 그 무덤에 뛰어가 보았고 빈 무덤을 들어가 보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듯 사라져버리시고 그냥 그대로 죽을 때 입은 그 세마포 그대로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 주님의 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이제 그날이 끝났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제자들을 열심히 찾아다니십니다. 무려 40일 동안 이 부활의 몸을 그대로 가지시고, 참 신기한 일이죠. 이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 하나 둘 또 모여있는 곳에 또 여러 형제들에게 자기의 부활의 몸을 나타내시고 내가 바로 너희에게 이미 말을 했지 않느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이미 말을 했지 않느냐, 내가 이 실질적인 부활인 것을 내가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심지어는 만져보라고 하시고 하는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 근데 더욱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또 무덤까지 하게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다시 고향으로 낙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묵혀두었던 배를 끄집어내서 베드로는 혼자 가지 아니하고 같이 제자 동료들과 함께 고향으로 낙향해서 거기에서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았어요. 저 먼 곳에서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저쪽 주변에서 어떤 분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밤새껏 그물을 던져보았지만은 허당이었습니다. 믿지야 본전이지 뭐. 저 사람이 전문가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았는데 그날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껏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현장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말에 의지하여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았는데 입다이만한 큰 고기들이, 그걸 베드로 고기라고 합니다.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첨벙 뛰어 나가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근데 주님은 먼저 와 계셔서 생선을 구우시고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함께 쭈그려 앉아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맛있는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생생한 그 현장을 경험하고도 다시 옛날의 그 직업으로 돌아갔을까? 낙향을 했을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나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과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함께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보고 다 뿔뿔이 터져버리고 실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하고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하고는 영 반대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의 한 가지 소망,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소망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상황을 좀 바꿔본다면은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서 부정부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나라의 주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침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극적인 아주 능력이 많은 어떤 분이 나타나서 이 부정부패를 다 척결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또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이렇게 해서 주권적인 나라를 회복할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함께 계속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부정부패는 더 심각해져 갑니다. 그 나라를 삼키고 있던 로마는 더욱더 강성하게 뻗어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그렇게 주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녔던 믿고 따라다녔던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로또가 당첨이 된다든가 뭐 사업이 굉장히 크게 확장된다든가 뭐 건강이 좋아진다든가 이런 뭐 그냥 극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그 주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고요하고 그대로 그냥 흘러가더라 이 말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지금 부활의 주님을 진짜 생생한 현장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기적 같은 사건입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던 일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세월은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큰 인생의 로또 맞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정사로 이야기한다면은 여전히 부부관계는 회복이 안 되고 남편과 아내 역시 절망 안에 있고 자녀들도 전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심했어요. 아이고, 다시 고향이나 가야 되겠다. 다시 고기나 잡아야지 헛일이네, 헛일. 부활의 주님 만나면은, 야, 그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려 죽었던 그분이, 그리고 돌무덤에 안치됐던 그분이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너무 엄청난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야 임마, 너희들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어. 상관하지 말어. 하지만은 너희는 어디 가지 말고 꼼짝 말고 여기 있어.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참 미안한 말씀이죠.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뭐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가만히 설치지 말래요. 그냥 성령이 오시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답답합니다. 성령 받는 좀 비결, 방법, 논리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설교하는 저도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듣는 여러분도 답답하고 사실 저도 답답해요.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날카롭게, 아주 지혜롭게 성령 받는 방법을 저도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저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신가?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니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죠. 숨을 깊이 내쉬며 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다른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는 얘기죠. 근데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 부치면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해야 할 건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이 성령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권능을 받는다는 권능. 이게 성령 받는 일이 뭐냐면 권능을 받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 받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입혀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권능이 입혀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무슨 뭐 병이 치료가 되고 무슨 사건이 나고 그냥 갑자기 기도했더니 앉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아니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입혀진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우리가 앉은 이 자리에 시작하여서 점점 이 복음이 전파되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 18절까지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겠대요. 육체. 우리 육체의 말세. 우리가 지금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이 몸에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이죠.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은 무슨 미래의 일을 마치고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환상 그냥 기독 집회 어떤 환상을 보고 말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본다는 것이죠.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개념들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이 현 시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예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성령을 받기에 기다리라고 하셨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 성령을 받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죠.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부활을 해요. 부활을. 이게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부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1000번, 10,000번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그 예수를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어디에 증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봅시다. 자, 같이 자, 띄워보세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성령이. 죽어있는 시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번역을 한번 다시 한번 공동번역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공동번역은 좀 쉬우니까.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서 여러분의 죽은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들은 부활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 당시에 제자들이 부활을 이해를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바리새인 세계관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 부활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은 다 죽을 몸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어요. 성령이.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찾아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찾아오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 뭐 믿어보라고, 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좀 믿어봐 줄까? 왜 안 믿어? 너 머리가 좀 돌았냐? 빠가 되었냐? 왜 10년을 다녀도 못 믿단 말이야? 좀 믿어보라고 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답답해요. 답답해. 이 쉬운 논리 아닙니까? 아니, 성령 받으면 부활한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 아무리 설명해도, 야, 좀 따라서 해봐. 자, 한번 고백해봐라.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 죽었어요.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야, 당신 예수 믿었네. 그 고백도 했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찾아오십니다.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부활의 영을 받았구나. 나는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영을, 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때부터 뭘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이 내가 받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봅시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에 너는 이 모든 일에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잘 순서를 생각해 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원한다고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교회 장로인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 같아. 부활을 안 믿어. 이거 그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목사는 맞는데 부활을 부인하네. 저 목사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저런 사람이 목사야. 이거 우리의 소관 아니에요. 누구의 소관입니까? 이건 주님의 소관이에요. 주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의 영,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단단한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어떤 눌림이겠어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이 주님을 제 사람에 전해야 되는데, 이런 눌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받는 사람은 이상하게 그런 마음에 불이 있어.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찝찝하고 괴롭고 번민스럽고, 내가 지금 뭐하고 살지? 인생이 이건 뭐야? 재미 하나도 없네. 돈을 벌어도 맛있는 음식 뭐 재미없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란 말인가? 이런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하루가 저물어 가면은 마음에 허무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느냐 말이야. 맨날 징징거리고 돈 때문에 울고 세상 그집 때문에 울고 살다가 내가 죽으란 말인가?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마음에 눌림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목사로 살면서 사실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 이게 목회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사명인가? 근데 목회가 뭐야? 괴롭습니다. 이상하게. 근데 복음을 전하면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힘이 나고 즐거움이 생기고 어떤 소망이 생길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나를 딱 안고 가시는 것 같고, 뭐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피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마음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건 우리의 본심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예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일생 동안 그 일을 하시고 사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셨잖아요. 그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이상하게.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허무함이나 나도 모를 눌림이나 어떤 근심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사도들에게 부탁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널 세웠지 않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간절한 메시지라고 들으시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나에게 맡긴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과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알면서 근심 염려하다가 죽어갈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1,300의 복음을 전하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믿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는다는 거예요. 상처가 좀 합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믿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 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같이 시작.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가면 갈수록 볼품이 없어져요. 저도 올해가 환갑인데 나도 내 나이를 지금 잘 몰라요. 가면 갈수록 얼굴을 거울에 들여다보면은 어때? 실망스럽죠, 사실. 피부는 탄력을 잃어가지요. 주름살 점점 더 온 얼굴에 번져가면서 완전히 잘 잡죠. 몸의 기능은 다 점점 떨어지지요. 우리의 몸은 의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겉사람은 굽혀져 가요. 점점 낡아져 갑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아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 몸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새 몸을 입을 날이 가까웠구나. 왜? 주님께서 새 몸을 입혀주시니까. 그날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은 그렇게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이 있어집니다.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더 은혜로워지고 주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점점 강해져 갑니다. 할렐루야. 외형적인 몸에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업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영혼은 단단해지고 더 강해져 갑니다. 이런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